내일 모레도 또 할 거예요. 오늘 미리 이제 여행 연습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는 상대방을 생각해요. 이분은 얼마짜리를 사다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그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만큼 귀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의 특징이라는 거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방하는 것은 유대에서 동방이거든요. 동방, 유대에서 동방.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서 동방이 어딜까? 학자들은 여러 설을 가지고 있어요. 페르시아일 것이다. 바벨론일 것이다. 이렇게 대충 모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별을 연구했어요. 그 시대에 별을 연구했어요. 망원경 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별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특별히 이제 그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유대인들끼리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올 테인데 그 메시아는 별 따라 오신다. 이런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어느 별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별이 딱 머무르 있는 그런 별이에요. 항성이 아니고 행성에서 움직이는 별. 그러니까 그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저 별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별이 아닌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자의 별이 아닌가. 그래서 별을 따라왔어요. 오늘 찬송에 별 따라, 별 따라가요. 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학자들은 한 2년 걸렸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4개월 걸릴 것이다. 하여튼 4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긴 시간 동안을 이렇게 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에서 별 따라서 왔어요. 자, 별이 이제 쭉 가니까 어느 지점에서 이스라엘 땅 어느 지점에 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따라 운전을 하시다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작동을 안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저 이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뭘 하나 샀어요. 칩을 사가지고 핸드폰 칩을 사니까 그 구글인가요? 거기에 이제 지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하는데 저는 영어로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영어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쭉 갔어요. 영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영어가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스라엘에서도 여러분 한국말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주로 티맵을 사용하는데 또 우리가 우리 집에 여러분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 처음 내가 하니까 이제 헷갈리는데 이 로타리에서 첫 번째로 도세요, 두 번째로 도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헷갈려가지고 얼마나 빙빙 돌았는데 40분 가는 거리를 3시간 만에 첫날에 갔거든요. 얼마나 힘들어. 새벽 3시에 도착을 했어. 근데 이 안내하던 별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들은 왕으로 오시는 별을 따라서 왔으니까 한 4개월 이상 따라왔으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 수도에 왔을 거예요. 그때 헤롯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머무는 그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누굽니까? 아마 이분들은 헤롯에 애가 낳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왕자가 낳는 걸 생각했는데 헤롯 집에 애가 난 거 아니잖아요. 온 소동이 벌어져.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헤롯 왕은 46년 동안 52년인가 이걸 통치하고 46년 동안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헤롯 왕이 큰일 난 거예요. 그 왕이 그 아기가 어디서 났는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 그래서 헤롯 왕은 아주 그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인데 대단히 포악스러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자기의 정적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헤로드 왕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도 헤로드 왕이 건설을 했어요. 대단히 건설해요. 그래서 시저에게 로마 황제에게 점수를 엄청 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황제를 한번 해보려는 그런 야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났다 하니까 살려둘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이런 입장인데 이제 박사들이 왕궁에서 빠져나왔는데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이 문득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갔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9.2km 정도 되는데요. 제가 차를 가보니까 30분을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때는 한 10리, 20리잖아요. 20리 이상을 지금 가야 되는데 물론 약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이제 갔다고 봐도 상당한 거리를 갔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시골이죠. 베들레헴은 시골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별이 딱 머물러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가 하나 나 있는데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웠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골동품으로 구유 같은 것을 이렇게 장식을 집에 하지만은 그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성경에 보면 사관에 누울 곳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 헤로드 왕이 호적을 막 시켰거든. 호적을 다 시켰는데 전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데서 이 베들레헴까지, 요셉의 이제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오는 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왔는데 이미 만삭이 되어가지고 사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 마국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이가 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 이 박사들이 생각했던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왕으로 왔으면 예루살렘의 왕궁에 태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 시골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박사는 세 명이라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은 거죠. 자기 생각을 왕이 적어도 예루살렘 헤로드 왕가에 태어나야 되지 어떻게 예루살렘 이 시골에 그것도 마국간에 왕이 태어난단 말인가 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집에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드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여기 요셉은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데는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그게 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아기께 경배했어요. 마국간에 구유에 강보에 쌓여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는 무능한 그 아이에게 이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자세. 왕으로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이 보배합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보배합들이에요. 보배합들. 다시 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한 보배합에 넣은 것이 아니고 각자 보배합이 각자 있었어요. 황금 보배합, 유향 보배합, 모략 보배합을 각각 열어가지고 그것을 예물로 드렸다. 물론 그래서 여기서 세 박사가 아니었겠나. 그래요. 한 사람은 황금의 보배합, 한 사람은 유향의 보배합, 한 사람은 모략의 보배합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서 보통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박사들처럼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으로 들어가요. 초라한 집에도 들어가야 돼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들어가려면 내 생각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세는 예배하는 자세.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예배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황금이 뭡니까? 황금은 변치 않는 것인데 상징적으로는 왕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향수입니다.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모략은 뭡니까? 이 모략은 시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고난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박사들은 그까지 다 내다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까지 내다보는 그런 선물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막 찬양해.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요, 옆에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없어졌지 모르고 옛날에 어렸을 때 새벽송을 막 돌았잖아요. 밤새도록 막 온라이트 하고 말이에요.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뭐 이런 게 막 밤새도록 하고 이제 새벽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도 국 하나 먹고 그 가지고 이제 뭐 산타크로스 모자 하나 쓰고 이제 돌아다니 집마다 가가지고 캐롤송을 불러주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을 때에 빨간 그 가마니 보자기에 가득 실어오죠.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뭐 합니까? 그것을 고아원에 가지고 경찰서에 가지고 불우이웃을 막 도와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그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교수님이 되었어요. 장관이 되었어요. 인생의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 그 당시에 그의 아내는 그 남편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아이를 업고 골목길로 가서 엄동설안에도 그냥 이렇게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그 남편의 일정 시간 동안 책 읽고 글 쓰는 시간을 피해서 그렇게 있었어요. 이 남편은 항상 분주했어요. 항상 책을 읽고 항상 글을 쓰고. 근데 이제 엄마 등에 업혔던 그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딸아이인데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딸을 보내고 이제 지난 날을 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일을 당하면 지난 날을 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에 이런 편지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읽다가만 책장을 덮어두고 두 팔을 벌리고 활짝 편다. 그리고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너를 높이 들어 올리고 그리고 졸음이 오는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내용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의 굿나잇, 딸에게 굿나잇 키스 이런 책에 있는데요. 우리가 구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이 신속히 막 지나가는데 내가 정말로 최고의 가장 값진 것을 누구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드려야 돼요. 가족에게. 여러분 가족을 다시 한번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딸, 여러분 아들, 여러분 아내, 남편, 여러분 부모님 한 번 더 챙기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선물이에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찬양과 율동과 발표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께 최고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내일 모레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마지막 주간을 쭉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